네, 여러분에게 좀 아주 난감한 설교 제목이지만 이 제목은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옮겨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아요. 이거는 보편적인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틀리다고 날 수 없고 이건 분명히 맞아요.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온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땅에 일어나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에요. 죄 없는 자의 고난. 예를 들면 우리가 물론 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이해될 수 없는 불의와 악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차에 치여 죽는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쟁에 희생을 당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볼 땐 이것은 죄값을 받아서 죽는 우리의 기본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이 땅에 일어나는 불의적인 모습들, 악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시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조목조목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4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그 사람에 대해 정죄하자. 아이고 저러더니만, 아이고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아이고 머리는 어느 비장원 가서 한 거야, 애는 왜 저렇게 키워.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생각에 기준되어 있어요. 욥은 이것을 박살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얘기해요. 두 번째, 내 정답으로 규정하지 말라. 욥기는 경험과 소유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욥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경험과 소유가 맞을지라도 인간의 존재가 어떠하며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게 욥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창조자와 피조 세계를 말씀하세요. 네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석양이 올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모든 동물들과 이 아름다운 걸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근데 너는 높고만 보는구나. 네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구나. 즉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식는 이유 중에는 자기 똑똑함입니다. 자기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눈으로 목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교인들 중에 저는 교회를 너무 잘합니다, 저는 목사를 잘합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발목 붙잡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은 욥과 세 친구를 무너뜨리세요. 내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아라. 내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욥기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까닭 없는 사랑의 그림자이다 이름입니다. 까닭 없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자녀 열을 주고 건강 주고 물질 주고 풍요롭게 하니까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의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을 쳐보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사단의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발, 좀만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발이기도 한 거예요. 저렇게 인간들이 변개하고 당신을 떠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인정한 그 욥이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탄은 욥을 까닭 없이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욥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천상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까닭 없는 고난과 함께 까닭 있는 고난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까닭 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까닭 없이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요.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이만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욥은 까닭 있는 그 믿음을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욥기 역시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묵상으로 봐야지만이 이 까닭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 꿍꿍이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꿍꿍이를 가진 우리를 알면서도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욥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큰 고난을 당합니다. 1장에서는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지요. 자, 욥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죠? 10명. 네, 아들이 7에다가 딸이 3이에요. 아주 완벽한 조합이고 너무도 기가 막히죠. 보세요. 양이 몇 마리냐? 자, 여러분이 가진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양이 7,000마리, 조금씩 놀래 보세요.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 밑에서 일하는 종들도 셀 수 없어요. 이 정도 이 소유를 부리려면은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완벽한 거예요. 모든 인생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이 사람을 부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의 풍요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였어요. 죄 짓기 전에 우리는 다 흠없는 자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이밍하는 것, 이름을 짓는 그대로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지칭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욥에게 고난 시작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참한 일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는 온전했다 그랬어요. 그는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과 같은 고난을 줄 수 있을까? 모든 소유와 그 소유에 비할 데 없는 생명 같은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어요.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욥의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실 리 없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실 리 없는데, 우리가 가진 인식의 경험과 소유가 무너지는 시간, 이 완벽한 부유함에 상실과 슬픔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욥은 두 번째 고난을 당하죠. 재난을 당하고 자식들을 다 데려가도 욥이 믿음을 잃지 않자 사탄은 또 도발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그의 몸을 치면은 그는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다. 이걸 가죽을 바꾼다. 그의 생명을 치면은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아니라고
분명히 그는 얘기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치지 말라라고 그는 단서를 달고 사탄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사탄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사단의 이런 도발과 시험을 용납하세요. 우리는 잘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천상에서 이루어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사단의 이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7절 8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에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겨도 모기 하나한테 물려도 너무너무 간지럽고, 특별히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자녀 중에 아토피 가진 자녀들 부모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어렵지만 그 아이들의 아토피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고 진물이 나고 피부병을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은 이게 얼마나 극심한 줄 알 겁니다. 밤에 자기도 모르게 온몸을 긁었는데 아침에 온 피가 넌닝구에 흥건히 적셔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피부병이 고쳐지지 않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온몸이 너무 아픈데 긁을 게 없으니까 기와 조각을 그냥 그걸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이 말을 했던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이게 욥의 아내가 말한 딱 한 구절이에요. 욥은 그 다음에 연극을 하면 등장하질 않아요. 욥의 아내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는 이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규범, 바로 규범적인 지혜, 규범적인 구원으로 본다면은 이 안에서 이 욥의 아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가장 세상에서 악한 악한 아내의 대명사로 불림을 받습니다. 순환을 받아요. 욥의 아내. 그래서 이런 아내를 안 만난 남편들이 감사히 여기고, 이런 구절들이 실제로 됐고, 성경은 오랫동안 이 욥의 아내를요 마귀를 돕는 배필 혹은 사탄의 도구라는 명명을 할 정도로 이 욥의 아내는 순환적인 대상이 됐어요. 자, 이런 아내의 망령된 말로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부분 이것이 보는 규범적인 퍼스펙티브입니다. 전통적인 퍼스펙티브. 특별히 그 당시 남자가 중심됐기 때문에. 그러나 욥이 아프지 아내는 아프지 않는다. 아내는 욕하고 죽어라. 자, 그런데 과연 이 욥의 아내의 말이 그렇게 불신앙적인 메시지였을까라는 것이 오늘 한번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만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녀는 남편의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건 뭐죠? 당신이 그래도 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냐. 이건 뭐죠? 온전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래도 예배를 드리겠느냐? 힘들지 않냐? 지금 봐라,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자식들 한 명도 없어졌어요. 갑자기 폭풍이 오고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한 집에서 밥 먹다가 다 압사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어느 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빌딩 다 무너진 거예요. 집문서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욥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내가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 그냥 없다고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상태로 당신 봐라. 지금 온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을 욕하고라는 이 욕하고는 이 욕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바라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될 때는 이걸 완곡 표현법이라고 보통 주석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완곡하게 바꾸는 거예요. 욕이란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인간의 세밀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으세요. 그렇게 예배가 좋으면 예배 드리다가 죽으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이 curse, 저주하다, 욕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즉 이것은 이중적인 메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보다도 욥의 아내, 여러분 아빠가, 물론 이거 비교하는 건 어려워요. 자식이 죽었을 때 아빠도 슬퍼하지만 여러분 정말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난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마의 고통이 없다고 이해되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생태 같은 자식이 열이 죽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욥의 아내는 믿음이 없고 욥만 신실하다가 성경이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는 욥이 고난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욥은 절대 고난을 이해도 못해요. 그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42장에서 그래도 이해 못하는 욥을 찾아오세요. 욥이 고난을 이기질 않아요. 우리는 욥을 고난을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욥은 고난을 이기질 않아요. 고난 속에서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것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자기 남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막 그냥 피부벽이 돋아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는데 막 피고름이 나는 막 질그를 긁어요. 뭐라 그러죠? 내가 모태에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옆에서 그 아내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아내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무서운 아내입니다. 만약에 그런 아내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이 막 그렇게 막 긁고 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막 그런데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당신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구려. 이건 여러분 정말 무서운 아내랑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정말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도 뭐라 하죠? 여보 여기까지다. 이게 진짜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말씀대로 욥만의 고통은 절대 아니에요. 아픔으로 말하면 아내도 똑같이 더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사라지게 했을 거라고 하지만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성경은 없어요. 물론 그가 이렇게 냉혹한 얘기를 하고 사라지지만은 욥기 19장 17절 보면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로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아내가 떠나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해. 옆에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거고, 욥기 31장 1절 보면은 욥이 이래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해. 이거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것을 내게 준 지체를 보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어찌 처녀에게, 내가 다른 여자에게 내가 마음을 두랴. 이거 뭐냐면 아내가 여전히 옆에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리고 욥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자식들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욥이 다시 장가를 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다고 하는 의미를 볼 때 이 욥의 아내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도 인간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자 말해요. 그래서 욥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질문을 가능하게 하세요. 이게 욥기를 보는 눈이에요. 즉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욥의 아내의 반응은 틀렸고 욥의 반응은 옳다라는 상반된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슬픔을 맞닥뜨린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처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욥기 안에서 아내처럼 이 말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런 욥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규범적인 말씀의 구약에서부터 오는 또 다른 말씀의 욥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욥의 아내의 말이 사실 솔직히 더 가까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지경 됐는데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물론 우리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욥의 이 아내의 이 고백,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울부짖고 질문하는 욥의 아내의 마음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질문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틀리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까닭 없는 사랑도 있다는 것,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까닭을 찾고자 하는 인간들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까닭 없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목적지예요. 우리도 욥의 아내같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계시긴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들어가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날 우리도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분이군요. 그래서 강한 부재는 강한 임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 칠흑 같은 그 순간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녀에게만 허용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마음껏 물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마음껏 물으세요.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욥기의 묵상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